오랜만이죠? 네. 3월달은 한 번밖에 못 본 거 아니에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 자주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닌데? 너 뭐, 그거 아니라고? 아 그래? 확실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유괴 방법은 유괴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창세기 16장 4절 보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정말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어요. 이 먼저 선언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어떤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어? 너는 열국의 아비,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런 삶들이에요. 근데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어.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떠난 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1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10년을 거주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거야.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에 관한 뭘? 자녀, 아들을 기다렸겠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약속을 했어. 근데 1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 마음이? 그래서 안 좋지. 또 안 좋고 또 어떻겠어요? 이 약속이 진짜인가? 그렇죠. 의심하겠죠. 우리 계속적으로 그것들 때문에 이 삶이 평탄하지 않겠죠.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중요한 메시지들. 10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만수예요. 꽉 차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꽉 찰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가?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유괴 길이 시작된 거예요. 유괴 방법이 딱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들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자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머물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길, 인간의 안목과 경험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자 믿음의 길이 아닌 유괴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어요. 내 안목과 상식의 한계 상황이 올 때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우리는 그럴 때 무너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때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때 어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때? 할 만큼 하기 전에는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왜냐하면 여지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좀 남았으니까 내가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할 만큼 하면 어때?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무엇인가 열매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뭔가 결과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계에 이게 부딪히자 무너졌어요. 유괴 길을 걸어요. 유괴 방법을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괴 길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인간의 상상 속이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발현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간절한 소망의 타이틀이 있었어. 근데 이 타이틀이 누가 준 거야? 자신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너의 아내 사례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타이틀이 있었어. 믿음의 타이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타이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후손은 누구입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끝까지 기다렸죠. 간절히 소망이 있어.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혔어. 후손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자 급해진 거야. 나이가 찼어. 이미 나이가 노년이었어. 그런데도 10년이 지난 거야. 급해진 거야. 어떻게 하지? 생각적으로 급해진 거야. 이미 경사가 끊어지고 나이가 들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급해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 열국의 아비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지? 참 급해졌어요. 이때쯤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데 더 이상 노쇠해지기 늦기 전에 자녀가 생겨야 할 텐데라는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아브라함 자신을 독촉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육의 방법을 해동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요,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훗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 누구나 아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은 이야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너 도망가. 아니 너 아들이라고 안 할 거야. 너 죽이기 싫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아들, 믿음의 길을 걸어서 얻게 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하고서는 모든 건 내려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지만 드리는 자는요, 그 열매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을 알았지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발현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사례는요, 자신의 소망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자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육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죠?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는 이 합법적인 고대 근동의 합법적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의 길인 것을 깨달지 못해요. 깨달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말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이 대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례는요, 자신의 소망의 한계에 도달하자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육의 방법을 택했어. 이게 맞다고 택했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했던 이 대목이에요. 왜 그래요? 사례의 선택은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의 열매를 맺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하갈이 임신하네. 육의 길은, 육의 방법은 육의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어도 임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비교적 일찍 돌이켰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사례를 통해 잉태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육의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 버렸어요. 어때? 육의 열매에 속은 거예요. 속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육의 방법을 썼더니 육의 형통함을 맛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자신이 열국의 아비로 만들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하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사례는 자신의 요정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잉태됐어. 임신했어.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 속는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거에 속는 거예요. 이것에 속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3 때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올랐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와. 공부 열심히 했더니 성적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 자격증 시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했어.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공부했어요. 합격하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일했더니 돈 더 벌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는 게 맞아요. 일 조금 더 하면 돈 더 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의 열매를 거두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의 열매에 속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자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머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잘 사니까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육의 방법이 통하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야. 예배 안 드려도 시험 점수 올라가네. 왜 시험 공부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는 육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나 잘 나가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데. 이게 뭐지? 열매가 맺는 거야.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냈더니 임신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 안 드렸더니 더 형통하네. 예배 안 드렸더니 공부 열심히 했더니 되네. 이게 하나님 방법인가? 이렇게 속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올려보냈더니 아들이 잉태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개판으로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열매 있네? 근데 그 열매가 신앙의 열매인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셨고 그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의 열매란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성공했어. 너 봐. 예배 안 드려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 오르잖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요? 공부하는데 성적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일 범하고 일했더니 돈 더 벌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 일하면 돈 더 버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방법은 반드시 육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육의 길은 반드시 육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확신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믿음의 넓이가 커지기 전 아브라함 역시 육의 방법, 육의 길을 걸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했을 때 넘어져. 믿음의 어미, 열국의 어민 사례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넘어져.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육의 방법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택한 육의 방법으로 잉태된 열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육적인 방법은요 반드시 육의 열매를 생산해요. 우리는 그것을 속지 말아야 돼요. 육의 열매가 마치 믿음의 열매인 것 마냥 확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깎는데 우리 막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못된 생각이에요. 어느 누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임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건 육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포기해서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소름 돋는 이 신앙의 경고를 인식해야 돼요. 내 인생이 육의 열매가 풍성할 때, 내가 지금 육의 방법으로 살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착각은요, 망각을 만들어내면 망각은요, 육의 늪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늪에 빠진 자들이 허우적거릴 때마다 더 깊은 육적의 삶을 살아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하갈을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재빨리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후에 또 육의 열매를 맺죠.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육적인 방법은요, 반드시 육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육적인 열매를 확인함과 동시에 육적인 방법을 제거하는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했을 때, 내가 예배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결국 훗날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뭘 얻었어요? 사례를 통해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죠. 아브라함 그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믿음의 길을 갔을 때 믿음의 열매를 아브라함은 맛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육의 열매는요, 육의 길은요,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길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라의 태를 통한 씨가 명백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열매 맺음에 집중해야 해요. 내 인생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지 육의 열매가 맺는지 신앙의 청지기로 우리 삶을 구석구석 진단해 봐요. 육적인 열매를 믿음의 열매로 착각하는 신앙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의 순간들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 뿌려진 씨앗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의 솔직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만물의 이치처럼 자연 만물의 이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메커니즘.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믿음의 열매가 맺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열매는요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요. 근데 그 형통한 삶에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형통함이란 세상의 형통함, 육의 형통함과는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중에 자신이 형통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어때요? 형통한 삶이에요. 1절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는 사람? 오 그렇지. 손동 아니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형통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작정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걷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길 걷잖아요. 여러분 무릎 생책이 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 걷잖아요. 여러분 울 일도 많아요. 믿음의 길 걷잖아요. 고민할 일도 많고 세상에 말하는 그 형통함이 아닌 걸로 구현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하부런 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정말 형통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심장은 어떻게 뛰죠? 이렇게 뛰죠. 유빈아 심장 어떻게 뛰지? 이렇게 뛰지. 펄스 이렇게 탁탁 뛰잖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뛰는 게.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굴곡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이런 신호가 없잖아. 여러분 삶에 굴곡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갸우뚱 해봐야 돼.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 라고 갸우뚱 해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뿌려진 이 씨앗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 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는 풍성하게 맺어진 이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내가 걷는 길이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믿음의 길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요. 반드시. 근데 육의 길은요 육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것은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자연의 이치예요.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육의 길을 걸을 때 얻는 수많은 육의 열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주의를 거스리고 믿음의 수고와 싸움 감당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신앙 고백 그냥 하고 밥 먹을 때 그냥 기도 몇 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수고와 신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알아라고 하시잖아요. 알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평탄한 삶 아무 일도 없어. 평탄한 삶을 살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야. 한 4, 5년 전인가? 한평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씻잖아요. 몸을 탁 씻고 있는데 너무나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가족과도 관계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사역도 잘 되고 있고 너무나도 그냥 평탄했어. 좋았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정사 너 성령 충만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삶이 형통하고 아무리 삶이 굴곡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증거예요. 삶이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믿음의 길이라는 그런 거예요. 육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 것 마냥 악한 명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속이게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이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키게 만들어요.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잉태된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켰죠. 명분을 확실히 부셔버렸어요. 이 악한 것에 심취하여서 육적인 열매에 중독되어서 능력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육적인 열매는 하갈의 잉태를 통해서 하갈은요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정죄했어요. 육의 열매는요 믿음의 열매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육의 것은요 영의 것은 멸시해요. 결과는 이처럼 자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악함에서 반드시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것은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영의 것을 멸시해요. 영의 것을 정죄해요. 네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말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나갈 필요 있어?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되잖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육의 것은 항상 영의 것을 정죄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아요. 하지만 결국은요 육은 영에게, 육은 믿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돼요. 결국 어때요?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육의 길은요, 육의 열매는 영의 것에 영의 열매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육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육의 열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악한 것임을 인정하세요. 육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육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로 착각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육의 열매가 생산되어질 때마다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육의 방법들을 도려내는 거룩한 수술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의 것은 반드시 소멸되어지고 도태되어집니다. 육의 것은 반드시 악한 것에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하여서 잉태된 아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나왔을 때, 씨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에 심취했을 때, 육의 방법으로 걸었을 때 잉태된 그 육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 착각했을 때 우리 신앙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음의 길로 보다니도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만나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갈망하며 고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배척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의 것이 믿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입술에서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 마냥 하나님 내 믿음의 이 주머니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국에 육의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고약한 악취를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법은 반드시 믿음의 것이고 이 믿음의 것은 육적인 것은 영의 것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 풍성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의 열매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하나님 깊게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하나님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의 길로 갔을 때 맺어지는 육의 열매에 속지 않고 영의 길로 꾸역꾸역 살아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